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늘 충돌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일에는 뜻이 하나 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한다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쓰러뜨릴 목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절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은 주님이 12장에서도 이미 다 하신 말씀이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우리가 15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15장에서 놀라운 표적이 있었죠. 4,000명의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들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대단한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믿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걸 보여주어도 이 사람들은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표시를 의미하는데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죠. 가는 데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사람이 변화되고 초자연적인 그런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없는 데서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그냥 주님이 사역하는 것 자체가 전부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옳은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표적이 당신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다 알면서 지금 충분히 증거가 있는데도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 3절에 보면 주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해주셔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2절에.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건 연구할 것도 없죠.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어디를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내일 날씨를 알려면, 오늘 날씨를 알려면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는가? 그 징조는 뭐예요? 구름이 끼었는가? 또 하늘의 색깔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오늘 날이 밝겠다. 맑겠다. 그리고 날이 흐리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3절에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렇게 나오죠. 천기. 그러니까 무슨 천기누설과 같이 무슨 신비하고 오묘하고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 아니냐.
일기예보라고 하는 건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기예보는 미래를 연구하는 학문과 같은 겁니다. 미래학. 그러니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또 경험을 가지고 예측하고 또 10년, 30년 그 날씨의 기록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평균 날씨. 그래서 예년 기온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날씨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오래 기도해보고 또 엄청나게 영적으로 대단히 깊기 때문에 이걸 알아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온다든지 어떤 그 기후에 엄청난 변화가 오려고 할 때는 거기 살고 있는 짐승들도요, 거기를 다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이걸 낌새를 다 알아차릴 정도인데 왜 사람은 이걸 모르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늘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이런 것에 아주 굉장히 예민합니다. 오늘 주가가 얼마냐, 기름값이 얼마냐, 뭐 특별히 뉴욕의 뭐 주가가 얼마냐, 뭐 이런 걸 계속해서 신문에 내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뭘 사둬야 되는지, 뭘 팔아야 되는지 이런 걸 늘 예측을 해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해요.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은 내게 뭘 전해주고 계신가, 어떤 뜻을 말씀하고 계신가. 복잡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복잡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걸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오늘은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오늘은 무슨 대박 나지 않겠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런 거나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미 보여줬는데, 이미 말씀했는데,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계시하셨는데 또 기적을 바라고 오늘 또 무슨 일이 터지면 좋겠다, 그게 좋은 일이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산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지금 그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 비가 올까 말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마 우산 파는 장사일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도 없다면 우산 파는 장사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꾼 노릇을 하고 심지어 말씀까지 가르친다면 이건 그야말로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그 시대의 최고의 종교적인 그런 지성인들이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안타깝게 이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준비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제자들의 귀에는요,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무슨 얘기만 들렸는가 하면 이 누룩 얘기만 들렸어요. 떡 얘기.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온전히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 일과에 제자들이 먹을 식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량을 하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예수님이 지금 뭐 준비한 거 없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떡 준비 안 했지.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신령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떡을 준비했느냐, 먹을 건 충분하냐, 그걸 묻는다고 생각하고서 자기들끼리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제자들이 지금 어리석은 겁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자기 생각뿐이에요. 주님 덕 봐가지고 세상에 영화 볼 생각. 제자들은 머릿속에 그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 이해를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0절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는가?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11절에 내가 말하는 것이 떡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떡에 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왜 깨닫지 못하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비로소 이 제자들이 12절에 그제서야 이게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를 보는 듯합니다.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성경 읽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말씀 다 들어놓고 기도하라면 딴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책 딱 덮으면 자기 본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답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2번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딱 머릿속에 이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빵을 아주 식감이 좋도록 또 향이 나도록 하는 게 누룩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쓰는 누룩은 변질된 거, 변질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음료를 얘기할 때는 맛이 같다, 맛이 같다. 그럴 때 쓰는 게 이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고의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서 듣는 사람들을 오해시키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또 진리를 왜곡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들의 그런 교훈에 대하여 그들의 말에 대하여 오염되지 말라. 오염되지 말라. 그들의 나쁜 영향을 받지 말라. 지금 제자들에게 그 단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끝에 깨달으니라. 깨달으니라. 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12절. 그들이 잘못 가르치는 교훈을 삼가하라.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면은 이상하게 오염이 돼서 나중에 너도 다 버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별해서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조심해라.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또 수많은 일들을 겪고 또 그런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하루 일과를 살면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준비해야 되겠어요? 지금 거대한 쓰나미가 5m, 10m짜리가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이 야 오늘 파도도 참 보기 좋다. 그리고 윈드서핑 한다고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것은 파도가 아니라 쓰나미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분별하며 살 때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도 저 사람이 지금 뭘 가르치고 있나, 뭘 말하고 있나 그걸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다 하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로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보고 듣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단순한 경험을 가지고도 저 짐승도 곤충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지식과 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